야고보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이 말은 결국 이 말씀은 즉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사람을 외모로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판단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우리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는 만큼 우리는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바로 판단이 되고 바로 우리 생각 속에 이미 그 듣는 순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짓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우리는 잘 못 깨닫습니다. 물론 당연히 어떻게 보면 못 깨닫는 게 당연합니다. 왜? 빛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때만 잠깐 생각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아니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말씀을 쭉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또 막 넘어갑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잘 못 봅니다. 집도 깨끗해야 깨끗한 집에 쓰레기가 떨어졌는지 지저분한지를 알 수 있는데 집이 온통 더러우면 그게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냥 그냥 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깨끗하면 깨끗한 만큼 죄가 삶 속에서 그 죄 짓는 그 일에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냥 죄 가운데서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이미 뭐냐? 거기에 우리는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에는 익숙하지 않는 것에는 하고 이게 뭔가 새롭다 하고 생각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없으면 익숙해져 버리면 그런 게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외모로 하루에도 수없이 사람을 뭐하느냐 취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잘 못 느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못 느끼는 만큼 내가 그만큼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물들어 있지 않는 만큼 죄를 짓는 일에 그 죄를 보고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또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물들어 있는 만큼 우리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한다.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잘 외모로 안 취합니다. 살아가면서 야, 내가 정말 가증한 사람이다,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별로 우리는 못 느끼며 못 보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 속에서 좀 양심이 조금 찔리면 나는 좀 외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평상시는 자기가 얼마나 외식하는 사람이고 가증한 사람인지 잘 못 봅니다. 왜 못 보느냐?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에 내가 죽으려고 하고 십자가에 또 죽는 만큼 죽으려고 하는 게 결국 그게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안 죽으면 누구만 보이느냐? 남만 보입니다. 죽으면 누구만 보이느냐? 자기만 보여요. 왜? 지금 다른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내게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다른 사람 일에 내가 관여해가지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즉 내가 지금 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에 불 났으면 우리 집에 불을 꺼야 돼요? 남의 집에 불을 꺼야 돼요? 예? 내 속에 지금 불이 붙었으면 내 속에 있는 불을 꺼야 돼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불을 꺼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불이 붙은 걸 즉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만큼 즉 다른 사람을 보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문제는 다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세요. 내가 그렇게 막 해서 예를 들어서 딸을 고쳤습니다. 뭐 있다고요? 딸을 고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물론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즉 내가 이제 속 안 썩고 내 살기에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이 안 썩어서 내가 화가 안 나고 짜증이 안 나고 기분이 안 나빠서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즉 육적으로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고침받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침받기 전에는 상대가 안 바뀌는 게 좋습니다. 하기 전에는 야, 너도 참 독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안 바뀌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즉 어떻게 보면 뭐가 복이냐? 뭐가 복이라고요? 안 바뀌는 게 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 물론 안 바뀌기 때문에 그 안 바뀌는 것 때문에 내가 말하면 자녀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녀가 안 바뀌면 이게 막 열불이 나요, 안 나요? 많이 납니다. 그죠?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누구에게 복이냐? 고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침받기 싫은 사람은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열받아서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사람을 외모로 안 취합니다. 성경은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즉 뭐냐, 결국 성경은, 자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뭐한다고요?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만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만 그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잘 지키다가 어떤 것 하나를 거치면, 하나를 범죄하면 다 뭐냐, 율법을 뭐 하게 되냐, 율법을 범한 게 되는 거다. 즉 뭐냐, 죄인으로 잡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 그러면 율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 율법을 행해라는 거냐 행하지 말라는 거냐?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되지만, 그런데 뭐냐, 율법으로는 다 지키고 다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뭐냐,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해야 되느냐? 뭘로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믿음으로 이 말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뭐 하느냐, 순종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항상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즉 뭐냐,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 내가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그게 아니고, 왜?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요 그리스도를 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자, 믿음으로 이 말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렵다 이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우리가 그분을 따라 그분 안에서, 즉 뭐냐,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 그게 뭐가 되느냐, 의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27장 보세요.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뭐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 하라고요? 실행을 하라,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15절) 28장 15절,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지켜라, 행하라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28장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요? 안 지키면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뭐한다? 멸한다. 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지키고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키고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약으로는 온전하고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어떻게 온전하고 완전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보면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자, 보세요. 그러면 계명을 작은 것 하나도 뭐 하면? 버리면, 즉 행하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작은 사람이 되고, 지키면 작은 것 하나도 뭐 하면? 지키고 행하면, 그러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자, 결국 얼마나 지키고 순종하느냐인데, 이 지키고 순종하느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느냐?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12절 보면 12절 너희는 뭐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자유의 뭐요? 자유의 율법대로. 이 자유의 율법대로가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의 율법이 앞에 야고보서 1장 보면 1장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봤으면, 내 모습을 봤으면, 자, 왜 거울을 왜 봐요? 나의 잘못된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울을 보고 고치지 않으면 거울을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울을 왜 본다고요? 고치려고. 말씀을 왜 들어요? 왜 나왔어요 금요일날? 보세요. 도를 듣고 행하지 뭐하면? 아니 하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행하면 거울을 아무리 봐도 안 고치면 의미가 없듯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안 고치면, 안 바뀌어지면, 즉 뭐냐, 우리는 십자가에 안 죽으면 아무리 죽어라 그래도 안 죽으면 예요? 안 죽으면 가야지. 그죠? 어디에요? 안 죽는 사람이 가는 곳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응? 에스겔 33장 보세요.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뭐 했다고요?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뭐하면 경비를 하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 피가 뭐 누구에게? 자기의 머리로 돌아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고 만약에 그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경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했으면 그 안 한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했는데 본인이 경비를 안 하면 결국 그건 누구에게요?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뭐 한다고요? 자, 십자가에 죽으라 했는데 안 죽으면 결국 안 죽은 자신이 어딜 가기를 원해서 안 죽었다고요? 어디 가고 싶어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죠. 성령 예배까지 나왔으면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가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왜 가느냐? 누가 떠밀어서 가는 거죠. 나는 가기 싫은데 누가 자꾸 가라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요 아무리 가지 마라 그래도 뭐 한다고요? 나는 말이라 나는 가리라 어디를? 주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말은 주의 길이라고 하는데 나는 가리라? 누가 하고요? 누가 간다고요? 가고 싶어서 본인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본인이 뭐 하면? 안 죽으면 어디 가고 싶다는 소리라고요? 뭐 더 이상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이런저런 핑계를 아무리 핑계대도 보세요. 마지막에 핑계를 대봐야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뭐하고? 핑계대요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핑계대요 안 돼요? 핑계됩니다. 그죠? 왜 핑계대요?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십자가에 안 죽어서 한 달란트 받았다니까 그 달란트가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어떤 그 재능 그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기를 다루고 피아노를 치고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아니면 힘이 있어서 그런 전문 분야가 있어서 그런 분야를 가지고 교회에서 일 안 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 안 죽어서 한 달란트입니다. 즉 자기 받은 거, 즉 예수 믿고 혼이 거듭 안 나서 그대로 산 게 그게 한 달란트 묻어두고 묻어뒀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것은 예수 믿고도 마음이 혼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예수 믿을 때나 마감 때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즉 마음이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고 깨달아서 십자가에 죽어서 혼이 거듭난 사람, 그래서 변화되고 구원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활생명 받은 사람. 세상에서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그래가지고 달란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달란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피아노를 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말은 결국은 지옥을 누가 가느냐? 누가 간다고요?
가고 싶은 사람이 갑니다. 뭔 사람이? 가기 싫은 사람은 절대로 안 갑니다. 갈까요, 안 갈까요? 누가 가기 싫은 사람이냐?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가기 싫은 사람. 근데 십자가에 안 죽는 사람은 말을 아무리 나는 그 길 안 가길 원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건요 그냥 입에 사탕 발림의 말이지, 그건 거짓말이지 진실이 아니에요. 오늘 당장 내가 병이 들어서 이 약을 안 먹으면 만약 죽는다고 하면 그럼 그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해가지고 이런 약을 먹으세요. 그 약은 잘 먹잖아요. 약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빠지고 먹습니다, 그죠? 기억을 하고 먹습니다. 아니면요 혹시 모르면 알람을 맞춰놓고라도 먹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건 알람을 맞춰요, 안 맞춰요? 즉 뭐냐, 말은 아무리 해도 그게 말뿐이지 내 마음속에 정말 십자가에 죽어서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속에 없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사모하면, 우리가 원하면 원하는 만큼 그걸 안 잊어버리려고 어떻게든 기억에 두려고 막, 아니면 그냥 달력에 그냥 동그라미라도 크게 쳐놓고 그냥 보이게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은 날이 있습니다. 가끔 내 생일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고, 어릴 때는 혜원이도 그랬죠? 달력에 동그라미 쳐놨어요, 안 쳐놨어요? 생일 때 쳐놨지. 절대 이날은 뭐 한다고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날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즉 뭐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기억하고 생각하고 막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해도요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요 별로 없다가 아니죠. 목사를 탓할 수가 없고. 왜 간다고요? 이건 누가 간다고요? 가고 싶은 사람이 가지, 가기 싫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절대로입니다. 뭐로? 절대로가 붙습니다. 근데 갔다 그 사람은 뭐냐, 결국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말은 그래도 보세요, 도를 행하는 자,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뭐 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뭐 하는 사람? 듣기만 하여 귀만 커가지고 그냥 안다고만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뭐 해버린다? 금방 잊어버리면. 25절,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듣고 뭐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래. 뭐 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그 뭐요? 실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 실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많은 일에 행하는, 반드시 그 행함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의 법은 반드시 뭐냐? 행함이 있는 거다. 뭐가 있다고요?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즉 뭐냐? 순종하고, 즉 순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 행함입니다. 뭐가요? 순종. 반드시 순종 행하는 게, 그 행하는 것을 통해서 뭐 받는다? 행하는 일에 뭘 받는다고요? 복을. 행해야만, 행함을 통하여서 뭐가 있느냐? 복이 있습니다. 뭘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뭐가 지혜냐? 그 뭐요? 행하는 일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옳다. 즉 뭐냐? 옳은 일을 행하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이 옳은 일이 뭐냐? 이 옳은 일은 내 육신의 이 옳은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행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행함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다시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뭐 한다고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충성되고 믿을만하고. 어떤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즉 뭐냐? 지각이 있는 총명한. 즉 총명하다는 것은 분별하고 안다 이 말입니다. 안다는 것은 뭘 아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즉 뭐냐? 그 사람이 뭐하느냐? 즉 이 말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생명을 분배하고 번식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삶이 즉 뭐냐? 믿음이 순생자가 되어서 이 순생이 되어서 생명을 분배하고 번식하는 사람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말은 결국 지성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성소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행하는 일, 그러니까 생명을 분배하고 번식하는 게 복이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결국은 일하는 거라는 것은 생명을 분배하고 번식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이 일이 그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게 복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게, 그 일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뭘 통해서? 자유하는 율법,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보면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 해야 되느냐?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 자, 원수를 뭐하고? 사랑하고 또 핍박하는 사람을 뭐해서? 기도해야만 이 믿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람이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단순히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결국 48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들이 뭐하느냐? 온전한 사람이다. 즉 뭐냐?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즉 그리스도의 법으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온전한, 즉 온전하다는 것은 그분은 앞에서 마태복음 5장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 그분은 완전하게 하러, 즉 뭐냐?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성하고 이루러 오신 분이다.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분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분으로 사는 게 그게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22절) 너희가 뭐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즉 뭐냐? 순종하는 사람, 즉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깨끗한 사람. 혼들이 점점 깨끗해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 즉 뭐냐? 이 순종이라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 따라, 성령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즉 뭐냐? 자기 육신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 말씀을 뭐 자기 기준 속에서 이걸 해석해 가지고 그래서 행하는 거, 그게 의가 아니에요.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도 보세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한다고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는 것이 원수를 뭐하고? 사랑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최고한 법이다.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래서 본문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것은 긍휼이 없는 심판은 어디 가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뭐가 없느냐? 긍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2장 보세요.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자, 본인을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게 정지하는 거, 죄 있다고 정한다 이 말입니다. 뭐 하는 게? 남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하는 게, 판단하는 내가 뭐 한다고요? 같은 일을 뭐 한다고요? 즉 뭐냐? 내 속에 있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결국 그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진노를 뭐 하는 거냐? 쌓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보면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뭐요? 긍휼과 자 긍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 즉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예,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에 관여해서 대부분 지옥 갑니다. 왜? 이게 나와 관계된 게 아니, 나와 직접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자녀의 일이 내 일이에요, 자녀의 일이에요. 자녀 일이 내 일이에요, 자녀 일이에요. 남편 일이 내 일이에요, 남편 일이에요. 물론 연결은 좀 돼 있지만 뭐요? 직접적으로 가만히 보면 그 내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에요, 내 일 아니에요. 자녀를 내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아니면 나와 관계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삼하고 같이 가길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즉 뭐냐? 여러분이 저를 천국 데려갈 수 없고 아무리 저를 사랑해도 그죠? 저도 여러분을 천국을 한 사람도 못 데려갑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하느냐? 뭐 하려고 해요? 데리고 가고 싶죠. 남편도 데려가고 싶고 자녀도 데려가고 싶고 그래서 잘못하면 지적하는 게 뭐 하라고요? 너 좀 뭐 하라? 회개하라. 그죠? 그래서 지적하잖아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지적해요? 회개하지 말라고 지적해요? 이렇게 회개하면 그게 누구에게 좋다고요? 야, 그래. 네가 참 딸을 회개시켜서 아들을 회개시켜서 남편을 회개시켜서 아내를 회개시켜서 네가 참 그를 천국 데려왔구나. 야, 내가 너에게 상 줄게. 그러셔요? 각자에게. 누구에게요? 각자에게. 즉 뭐냐?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하는 것은 자기는 다 선 줄 알아. 그렇죠? 엄밀하게 보면 물론 뭐 사람이 그렇게 딱 끊고 살기가 쉽지는 물론 않겠지만 물론 그렇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못 받으면 목사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마음이 조금은 아플 수 있지만 아프다고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을 천국 데려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이고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나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제가 바로 가면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각자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가야 되는데, 물론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은 다 뭐냐면 만들어지는데, 그게 그런 환경이 유익은 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떤 누구도 자기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녀든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해보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죠? 해보려고 해서 지금까지 해본 게 뭐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보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뭐가 없느냐? 긍휼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께 긍휼은 다 맡기는 겁니다. 누구와 뭐 하는 거라고요? 못 맡기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열을 받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하는 게 아니면 그때부터 뭐냐?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안 맡기고는 절대, 특별히 보세요. 나와 관계가 깊이 있는 사람을 맡긴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된다고요? 맡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내가 맡길 때 내가 긍휼의 눈으로 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할 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 맡기면 내가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수정시켜 주려고 하고, 그러면 그것이 보세요. 나는 상대를 고치려고 하고 상대는 또 뭐요? 아이고 그래, 나는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데 상대는 보니까 그래 당신은 다 됐네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 사람도 고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 고치려고 해봅니다. 근데 그게요, 고쳐지냐?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고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안 고쳐진다. 누가 고칠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을 만나야 고칠 수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뭐라고요? 다 잘 알잖아요. 가장 빠른 방법은 뭐 하는 게? 상대를 고치려고 하면 그게 더딥니다. 뭐 하다고요? 더딥니다. 오래 갑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요, 부모님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고치려고 하다가 못 고쳐서 시집을 보내서, 장가를 보내서 보내고 나니까 또 거기서 남편이 아내가 고치려고 해도 또 뭐 한다고요? 또 포기. 즉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집니다. 성경의 정답을 말했는데도 우리는 그걸 믿고 그 정답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즉 뭐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긍휼 없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안 베풀어서 막 이야기하는, 말하는, 거기에 화가 나고 막 열이 나고, 그게 지금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긍휼을 안 베풀면 뭐가 있다고요? 내가 급해요. 지금 누가 급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위로부터는 뭐로부터? 하나님께로 와야, 그것은 하나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청결하고 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그다음 한다고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내가 긍휼을 베풀 때 그때부터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습니다. 누구 열매요? 상대가 아니고 먼저 내 열매입니다.
중요한 건 상대를 자꾸 열매 맺어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세요. 누구 열매? 내가 열매 맺는 게 중요해요. 말을 통해서 뭘 통해서 여러분을 다 바꿔도 제가 안 바뀌어지고 제가 열매가 없으면 제가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그렇게 막 잔소리해가지고 다 바꿔도 여러분이 안 바꿔지면 자녀는 어디 가고 여러분은 어디 가고? 뭐가 중요해요? 긍휼. 뭐요? 마태복음 18장도 보세요. (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만다고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맞이하면 불쌍히 용서하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내 전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만큼 내가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상대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가 살기 위해서. 누가 살기 위해서? 결국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게 뭐 하는 길이라고요? 내가 보세요. 내가 불쌍히 못 여기고 막 열받고 막 하면 그러다가 그 사람이 뭐냐?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은 근심은 뼈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마르게 하잖아요. 조심해 보세요. 밥맛이 있는가? 그죠? 사람은 먹어야 건강한데 먹는 거하고 이 몸 이거 하고 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진단 즉 뭐냐 병명도 안 나오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 게 왜?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막 이게 그게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긍휼이 뭐가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내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이용하고 상대를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왜? 그건 뭐기 때문에?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께로 뭐 못 받는다고요? 긍휼을 못 받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결국 보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은 그건 다 결국은 뭐냐면 상대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모든 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는 것은 그 열매는 그게 나를 위한 겁니다. 결국 그 열매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뭐냐? 내가 복입니다. 누가 복이라고요? 말씀을 지키면 내가 복이에요. 그게 순종 안 하면 내게 그 화가, 내게 그 진노가, 그 안 한 것의 결과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본인이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얼마나 십자가에 주느냐입니다. 시편 18편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뭘 따라 갚는다고요?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뭐요?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뭐요?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봤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모든 것은 보세요. 계시록 22장도 보세요.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즉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거는 그냥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만들어지고 행한 대로 그렇게 하는 대로 그냥 놔두라. 즉 뭐냐, 누가 어떻게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말씀을 선포하고 하지만 그것도 뭐냐, 사모하고 바뀌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도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바꿀 수가 없고, 아내가 남편을 바꿀 수 없고, 남편이 아내를 바꿀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부모가 자식을 바꿀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육적으로 세상에서는 교육으로 뭔가 조금은 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보세요, 불의한 대로 그대로 놔둬야 돼요? 불의한 자를 고치고 바꿔야 돼요? 예? 불의한 자를 놔둬야 돼, 안 놔둬야 돼? 더러운 자를 그대로 더럽게 놔둬야 돼요? 깨끗하게 씻으라 해야 돼요? 회개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침 받아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왜요? 왜 놔두라는 거예요? 된다 이 말입니다. 되는 것 같으면 왜 놔두라 그랬겠어요? 그죠? 네가 열심히 해봐라, 끝까지 해봐라,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된다,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게 아닙니다. 고치고 바꾸고 이게 안 되잖아요. 나도 안 되는데 스스로 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뭐 해요? 그분을 만나요. 그분을 안 만나고는 방법이 안 돼요. 이건 교육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무슨 이게 교훈으로도 안 되고 충고를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안 됩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겁을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안 되는 게, 칼을 가지고 그것도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막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누가?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괜히 열내지 말고 열내서 나만 손해입니다. 열내면 누가 손해요? 상대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내가 열망 내는데 상대는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더 열받잖아요.
나는 열렸는데 상대는 평안하고 자유해. 그럼 열 좀 더 받아요, 안 받아요? 야, 이렇잖아 그랬는데 상대는 전혀 거기에 막 요동함이 없이, 그러면 열 좀 더 받죠.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예요. 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하라 그러지, 왜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 그랬겠어요? 응?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내가,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뭐해서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뭐요?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하면,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다 이 말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뭐 한다고요? 자, 우리가요 왜 막 열받고 많이 그러냐, 왜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아내에 대한 두려움, 남편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왜? 그 생각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럽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보면 그 두려움은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뭘 내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쫓나니. 응?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하면 우리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오늘 본문에서 결국은 뭘 행해야 되느냐? 긍휼을 뭐 한다고요? 행하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게 긍휼이 없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심판받을 사람이다. 긍휼 없는 나도 내게 심판이 있는 사람이다. 긍휼은 뭘 이긴다고요?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은 즉 뭐냐? 심판을 이긴다는 것은 심판이 없다. 내가 긍휼을 베풀면, 사랑하면, 용서하면, 불쌍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재판자가 아니고 입법자가 아니고 우리는 순행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긍휼을 베푸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이 있어서 어떤 사람도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보고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